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된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귀한 광채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이 구약이 말하고 선지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분명히 증명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 광경을 보며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조막 셋을 짓겠다, 여기 영광에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9의 제자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함께 또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이들과 변론하느냐? 너네들 지금 왜 저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산 위에서는 엄청난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산 아래에서는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것을 보고 이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생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비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데려온 건데요. 18절을 보면 이 아들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또 귀신이 갑자기 들리면 거꾸러져서 거품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졌다는 것은 몸이 굳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신에 들리고 그것도 무서운데 막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막 몸이 굳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아픈 마음을 아픈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죠.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이들을 주의 깊게 봤던 서기관들이 이제 따지고 들었겠죠. 아유, 저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하면서 아마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좀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 6장 앞서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병도 고치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능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했을까?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했던 것을 이제는 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보시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까지 다 들으시고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들이 다 어떤 거예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서기관들도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도 어떤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찾고 그러지 못하면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으로 이들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함에도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요. 20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서 그 아비가 말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경련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막 구르며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이 어떠할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이 인생이 그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였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자식이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아이는 아예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구르고 막 거품을 물고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여러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비는 늘 노심초사했겠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죽지 않을까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왔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아비는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의 이 요청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혹시나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제자들의 여러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여나 하실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어떻게 행하시느냐?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비에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나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비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이 자기의 어떤 처절한 마음, 처절한 이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 아비는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5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비의 고백,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명하시니 이 귀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은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나가라 명하시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아비와 아이의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이 심정을 아시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이 아이의 이 아버지의 마음에까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가 확 멈춰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죽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 아이의 삶, 나아가 이 아비의 삶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앞서는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이제는 그러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 기도가 능력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계속 앞서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계속 얘기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며 이 아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믿음 하다가 기도를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 믿음 하다가 기도를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말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 하다가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 위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기도 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러 사본들을 보면 기도와 함께 금식도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어떤 번역본들, 다른 사본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같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믿음인 것처럼 금식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음식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죠? 근데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끊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결단하겠다. 그런 우리 믿음의 어떤 결단이고 의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러한 선언이고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요 같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금식과 기도가 늘 같이 다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와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여러 사람들과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왜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들을 파송하는 거죠. 전도 여행,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제 이방 땅, 이방 지역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제 파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결단으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선언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이들을 안수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고 금식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전에는 분명히 권능을 받았어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점점 이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세요. 산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과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사탄의 방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정욕과 자아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결단을 하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반대대로 삶에서도 역사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묻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교회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믿음이 뭐냐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내가 더 믿음이 깊어져야지 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행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그 사역할 때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한 6년 가까이 맡았을 때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외모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대화도 하고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제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아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저를 의지하고 그리고 고민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고 가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아픔들 상처들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학 되면 찾아오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명절이나 뭐 있으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지금도 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자랍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깊어지며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이 흔적들, 자리들, 수 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면서 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이 믿음을 계속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이삭까지도 아들까지도 그렇게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삶 속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겪어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다 드러나요. 뭐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며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하는 믿음이 되고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냥 동의예요. 동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뢰이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나타나거나 말씀으로 나타나거나 여러분들이 찾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서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